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에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무슨 반응이 있어야지. 아멘. 아멘만 하면 안 되고, 우리로 말하면, 축복합니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38년 된 병자가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매트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어. 그랬더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가버렸어.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은 너무 이제 신기하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이 신나잖아요.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 가에 천사들이 내려오면 물이 요동치는데 그때 선착순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고친다 했어. 그러니까 환자들이 아주 그냥 그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늘 그거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익숙한 그 사람이 어느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박수를 치고 난리 나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냐면, 저거 안식일을 위반했다, 그죠. 근데 공개적으로 안식일을 위반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거나 이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받는가 하면,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고요. 이건 노동행위란 노동행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일하면 안 된다. 일하는 것 중에서 물건을 운반하면 안 되는 죄에 걸린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안식일을 어겼냐고. 안식일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게 안식이라고. 그게 평안이잖아요. 평안. 이 사람은 아파가지고 한 번도 만족을 몰랐잖아요. 너무 괴롭고 너무 걸어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걸어간 사람에게 이제 드디어 안식이 온 거 아닙니까? 드디어 안식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은 이 아픈 사람을 고쳐가지고 정상으로 돌려낸 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잘 지킨다 했는데 니들은 잘못 지킨 거다. 예수님께서 그 항의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은 사람 태어나는 거 못 막으니까 태어나는 거고, 안식일 날은 사람 죽는 거 못 막으니까 죽는 거고, 딱 그것만 하지. 사람 태어나고 사람 죽는 일만 하지 나머지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죠. 사람 태어나고 죽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 외로운 사람 찾아가 보고 또 아픈 사람은 고침받고 하는 것이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그런 일을 한다. 안식일 날 병을 고쳐가지고 안식을 주는 일은 구원시키는 일인데, 구원시키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이 구원시키는 일은 아들의 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잘 됐다. 안식일을 위반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한다 이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라 신성모독.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안식일을 어긴 죄고 두 번째 제목은 신성모독이니까 이것도 돌에 맞아 죽을 일이야. 신성모독이지. 하나님께서 왜 네 아버지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은 정상적으로 안식일 날 할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성모독, 하나님과 내가 동격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말이 아니다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같다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너하고 같다고 한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나하고는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같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나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교에서는 다니엘실론 그랬잖아요. 다니엘실론이라고 해서 뭐냐면 숫자로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숫자로 한 분이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없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볼 때는 숫자 하나가 하나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숫자 하나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나고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삼위로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르면은 삼신이죠. 신이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신이라는 얘기는 다신론, 여러 신을 복합적인 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삼 위로 계시는 게 맞다. 그렇지만은 삼신은 아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엄연히 달라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얘기죠. 같은 하나님, 동등하고 동질인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전시켜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성령 믿는다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교의 단일신하고는 다른 얘기죠.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언인데요. 자, 오늘 19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을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 자, 그 일이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때 뭐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했죠. 네. 요한복음 1장에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태초의 말씀, 곧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함께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제잖아요, 선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본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못 봤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나가 떨어져,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천둥번개 치잖아. 천둥번개 한 번 치면 우리가 붙어요. 감당 못하죠. 천둥번개 치는데 눈 똑바로 뜨고 거기서 감상하신 분 손 들어봐요. 못 봤죠, 우리가. 못 봐요, 우리는. 막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 꽃 예쁜데 그러고 돈 내고 꽃 박람회는 갑니다. 그렇지만 꽃 피고 이거 만드는 일을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잠잤잖아, 밤에. 근데 밤새 꽃은 피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 현장에서 전부 다 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봤기 때문에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본 대로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엇박자 나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엄마하고 딸하고 닮는다죠. 엄마하고 딸하고 닮는데 우리 둘째 딸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엄마하고 딸하고는 닮아. 그러면은 사모님하고 우리 둘째 딸, 큰딸하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네,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 닮았는데 엄마가 잘생겼어요? 딸이 잘생겼어요? 아니요, 딱 보면은 다 엄마보다 딸이 조금 더 낫다예요. 그건 뭐냐면 잘생긴 저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셨어. 천지 만물도 지으시고 꽃도 피게 하고 온갖 것 다 하셨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본 거는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이 하는 일 중에는 엇박자 나는 일이 없어. 아들이 했다면 아버지가 하는 일 그대로 하는 거야. 본대로 하는 거야. 그러고는 딸 시집 잘 보내려면 엄마들이 잘해야 돼. 옛날에 그 말이 있어요. 그 엄마 보고 딸 데리고 오면 틀림이 없다 했어.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의 그런 관계야. 다 본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러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본대로. 우리가 가문에 가업이 있죠, 가업. 이렇게 조상 대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일을 가업이라잖아요. 자, 가업이 있는데 그 가업의 비밀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 세대 아들한테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물려주겠죠. 만약에 안 물려주면 가업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김밥을 굉장히 맛있게 만드는 엄마가 계신데 내가 들었어요. TV에서 나온다 그랬대. 근데
딸이 거기 엄마를 도와서 김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잘 만들고 잘 된대. 근데 엄마가 딸에게 그 김밥의 비밀을 전수를 아직 안 해줬대요. 왜 안 해줬을까? 너무 일찍 해주면 딸이 자기도 이제 잘 만드니까 엄마 난 내 할 일 할래 그러고 보따리 싸서 가버릴까봐 엄마가 딸 떠날까봐 안 알려준다 하더라고. 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비밀을 전수하는데 막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언젠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들의 것이에요. 아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반복하거나 모방하는 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네? 김정은이는 김일성이를 모방해가지고 할아버지 흉내낸다 하죠. 그래서 머리도 그 30대 초반인 사람이 머리 그렇게 자를 이유가 있어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자르고 체중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 그 제대로 못 살아요. 명대로 못 살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한대지. 살찌워가지고 이렇게 배도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김일성이처럼. 그건 모방이에요. 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하는데 이 아들이 하는 일이 그냥 이렇게 배 나오는 거, 머리 깎는 거, 띠뚱거리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지, 그죠? 좀 있으면 혹도 달고 나올 거야, 이제 뒤에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의 본질적인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도 본 게 사랑밖에 없어. 아들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 그러니까는 아버지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동일한 일이야, 동일한 일. 본대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그대로 한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뭐예요? 같다 얘기죠. 같다 얘기죠. 자, 2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아들도 하는데 더 큰 일을 한대 앞으로. 그 지금 한 일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큰 일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거 몇십 년 만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큰 일이잖아요. 근데 놀라지 마라.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거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인인데 1시간 여기 일하면 너 1시간 시급을 7,000원 주겠어.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큰 일을 행하시면 아들도 큰 일을 행하시도록 그런 관계예요. 큰 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뭘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인데 그 큰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한다 얘기죠. 자, 21절의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해가지고 살리고 그런 일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린다고? 자, 어떤 사람을 살렸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죠. 그 다음에 죽은 지 4일 되는 썩었던 나사로도 살려냈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났죠. 그러니까는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는 그 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인, 근본적인 일인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아버지가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도 하신다 이거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같죠.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열쇠가 3개 있다. 열쇠가 3개 있는데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 비를 내리는 열쇠. 그러니까는 옛날 사람들이 볼 때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해서 비를 내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했고,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 태의 문을 여는 열쇠.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출산하는 열쇠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열쇠야. 그것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열쇠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열쇠야. 그게 하나님 가진 열쇠야. 그러니까는 이 3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야. 근데 이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아들은 차이가 없다. 같은 동질이신 동급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아멘. 자,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심판권은 원래 성부 하나님 건의 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다가 야 이거 벌 받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천둥번개 쳐도 벌 받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후의 심판이 제일 문제야. 심판 중에서.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을 뭐라 하냐면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 그 심판하는데 재판하는 광경이 백보자, 흰 보자인데 이 흰 보자의 중심에 서 있는 재판장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세워놓는데 여기 심판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악마들도 잡아다 놓고 심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피조물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하고 인지 능력이 있고 하는 사람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권이 있는데 그 심판권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 북격에게 있는 심판권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위임됐는가 하면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죠. 자, 아들에게 심판권이 위임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는 이 심판을 하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죄가 없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는 무음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죠. 여기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이 여기 재판을 받는 죄인보다도 더 죄가 많으면 이 재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왜 이 재판장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는 죄가 먹을 수 없는 얘기예요. 죄가 먹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티끌만큼도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흠없기 때문에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셔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재판하더라도 이상이 없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판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아들에게 위임하는 게 좋다고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우리의 모든 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보고 다 심판하라고 하더라도 아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받고 잘났다고 버티고 서 있으면 정죄받고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명백하게 하나님 아들에게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라고 내가 너에게 심판권을 위임하겠다고 그렇게 맡겨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있고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위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아요.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과한 말이나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23절에 보겠습니다. 23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서 영광을 돌리는 말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따로 날짜를 내가지고 오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 지내잖아요. 하나님께 공경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아들도 공경해야 된다 얘기죠. 자, 거기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 농부, 그 다음에 그 주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제 멀리 타국에 가는데 그 농장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소작을 줬어, 소작을. 소작을 주면 이제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사 지은 다음에 소출이 나면 뭐 얼마를 약속한 대로 주인에게 줘야 되겠죠. 소출의 일부를.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주인이 저기 종을 보내가지고 농사 잘 지었냐? 그러니까 니들이 다 갖고 약속한 소출 중에 일부를 달라 했더니 이 종들이, 이 소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안 줘. 그러고는 때려서 돌려보냈어.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주인이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종을 보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같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 거야. 그랬더니 그 소작하는 농부들이 잘 됐네. 종들은 때려서 보냈는데 또 올 텐데 아들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농장이 다 우리께 되겠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거를 침뱉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했다고. 그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아들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도 영광 돌리지 않는 건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몫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대하는 게 아들에 대한 거고 아들에 대한 게 아버지에 대한 거다 이지. 아버지 아들은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분리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 아들이 나에게도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다 해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쳐 죽이려고 하면 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똑같은 거야. 아버지께 영광 돌리잖아. 그러니까 나에게도 영광을 돌려야 돼. 라고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동등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4절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죠.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그랬어. 자,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나요. 내가 믿어야지. 그래, 한 번 더 믿어야지. 내가 또 믿어야지. 내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한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주관적인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신뢰가 되려면 객관적인 믿음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들은 거에 대해서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속에 믿음이라고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듣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나 보내시는 이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얘기죠. 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내가 거부하게 되고 나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믿음이에요. 아들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믿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인데 아들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의 결과는 뭐냐? 예수 믿어서 나오는 결과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나오는 결과는 같은 건데 영생을 얻었고, 자, 영생 얻었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현재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영생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먼 훗날에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먼 훗날에 될 얘기라면 이거는 불확실하대, 불확실. 자,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주간 일기예보가 있어요. 자, 오늘 날씨 맑음이죠. 이번 주 내내 아마 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후에도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갑자기 일기예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기예보 없는데도 갑자기 비가 잠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예보를 안 해요. 장마철 예보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벚꽃 예보 안 하는 거 아시죠? 이 기상청에서 다 고소 고발된 거예요. 니네 때문에 벚꽃 했더니 왜 벚꽃이 안 폈냐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안 해요, 잘.
우리가요, 아무리 과학을 동원한다 하더라도요, 한 달 후에 일을 100% 마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면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는요, 그거는 믿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 가보면 영생이 있는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지금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한대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허물이 다 있어서 나와요. 그럴 때 이것은 다 죄값을 지불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덮어가지고 이미 끝난 사건으로 우리에게는 정죄받아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은 우리 앞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미래에는 근본적으로 우리 앞에 엄청난 심판 때문에 우리가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죽은 자인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시간, 10년 전, 20년 전에 예수 영접하는 시간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명이 나에게 시작에 대해서 지금 효력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보장된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보장이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은 이원화되거나 서로 둘 중에 하나를 믿거나 둘 다가 모순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셔서 성자 하나님이 계셔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동질하게 우리를 구원한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오늘 말씀 중에서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딱 하면 생명이 나와. 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 없어요? 시한부 있어요, 시한부. 꺼져가는 등불 같아. 내일 아침에 가면 머리카락 하나 또 빠졌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열심히 분발라 놨는데 내일 아침에 보니까 또 늙어가지고, 그건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진짜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담, 하와 그러면은 그 생명이 들어가 그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꽃에 대해서도 니들에게 생명이 있어. 그러면 이게 꽃이 자라고 꽃이 피어. 우리 오진희 권사님 하셨겠죠? 이 꽃 하시는데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걸 볼 때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라는 뜻이에요. 기도하기 싫은 분들은 가리세요. 근데 이거 보면 이거 꽃값도 비싸고 성의가 있어야지 꽃 하게 되는데 이거 보면 약간 보라색이 있거든요. 보라색.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우리가 가져와서 물감으로 칠해도 이거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의 원천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 꽃이 한참 피었잖아요. 철쭉에다 막 진짜 꽃동산입니다. 어제 거기 벽초지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 밥 먹으러 갔더니 막 꽃이 엄청나다는데 내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집 앞에도 꽃 이거 있는데. 우리 단지에는요, 막 꽃이요, 줄 서가지고요, 철쭉이요, 쫙 피었습니다. 철쭉을 많이 심어가지고 한 아파트 한 20년씩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아파트 전부 다 철쭉이야. 근데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거 마당에 내가 볼 때 철쭉 없어요. 이사 가세요. 오래된 집으로. 그러면 옛날에는 주상에다 막 나무 같은 걸 많이 심었어요. 요즘엔 잘 안 해요. 주차장 지하로 다 놔가지고요. 근데 철쭉이 너무 예뻐. 벽처지 부럽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 때문에 그래.
요거 죽은 꽃이면은 이게 안 나올 꽃이 안 핍니다. 근데 살아있으면 꽃이 핍니다. 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이제 제가 개에 대해서는 이제 박해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긴장을 풀고 들으세요. 개들이 굉장히 이쁜가 봐. 그래가지고 막 개들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뭐 나쁘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개도 살아있을 때 개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살아있는 개하고 잘 사세요. 개도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개지. 죽으면 그거 개 취급도 안 돼요. 죽은 개를 누가 데리고 살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네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받았구나. 이쁘다 귀엽다 하세요. 아버지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가 다 알거든요. 생명이 주인 되신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가 있냐고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도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 만들 때 하나님 아버지도 여기다 생명을 넣고 하나님의 아들도 여기다 생명을 넣었어요. 신령한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근데 이 꽃을 보면서 꽃은 꽃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야. 꽃을 보면서 야, 네 안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근데 보니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거기 성자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야, 신령한 예단교회 교인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졸린데 목사님 무슨 소리 저렇게 길게 하시나 이런 분들은 꿈 깨세요. 이거 아버지가 여기도 생명을 넣고 아들도 생명을 넣었다니까. 거기 가서도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집에 가서도 가서 오정석 권사님 남편한테 가서 좀 가르치세요. 이 개가 왜 이 개인 줄 아냐. 이게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가 넣어서 그렇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만 생명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도 여기다 생명을 넣었다고. 그러니까 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 생명을 사랑하는데 생명을 넣어주신 분을 사랑해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 가서 남편에게 전도를 하세요. 싸우진 말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도 이 생명의 원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생명의 원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의 꽃이,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 없으면 우리에게 뭘 줍니까? 못 주지. 아버지나 주지. 자, 근데 이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오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하면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 자, 이 아리우스가 초대교회 때 유명한 사람인데, 초대교회를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게 뭐냐면 아들에게도 생명 줬다는 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에게도 생명을 줬다. 이렇게 이거를 해석해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리우스 이단이 나오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게 아리우스는 이렇게 본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는 인간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듯이 예수에게도 생명을 줬다. 예수는 인간이라는 얘기,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면 피조물이다. 그럼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냐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아주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신기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렇게 높임을 받도록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임을 받은 것이지,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준 피조물이다.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관계를 아리우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건 유사본질이다, 이게 유사본질. 본질이 있는데 아버지의 본질과 아들의 본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본질이 다른 거야. 다만 유사하게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고 예수님께서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하니까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다 얘기죠. 그래서 그냥 아들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게 유사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피조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얘기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거기에 다 휘말려 갈 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다나시우스입니다. 아다나시우스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다. 예수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는 인간이지만 원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원래가 성자 하나님이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했던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다 이죠. 유사 본질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인간에 지나지 않는 건데, 동일 본질이라고 한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하심이 같고
그 다음에 능력이 같고, 그 다음에 본질이 같은, 영광이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는 얘기죠.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아다노 씨가 이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27절 가서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랬죠. 자,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 성자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데 인자됨으로 인해서, 자, 인자이기 때문에 심판 권한을 받았대요. 자, 인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풀었으면 한자로 인자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 아니에요. 풀었으면, 우리 순 한글로 쓰면.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라는 말이 아니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독특한 지칭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지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인간으로. 그 다음에 마구간에서 났다. 그 다음에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고난을 받았다. 그 다음에 죽었다. 그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발자취를 남긴 이 모든 것이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그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셨던 구원의 그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자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 권한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안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것은 굉장히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사건인데,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인자로서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맡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잘 알겠죠. 세상에 오신 분이 잘 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아냐고. 아버지가 알긴 아는데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셔서 이 땅을 경험해 보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잘 알겠죠. 그러니까 심판의 권한을 줘도 되겠죠. 그리고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자로서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배고픔과 눈물과 그 다음에 멸시와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과 아픔과 죽음까지라도 경험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아버지가 다 맡기더라도 잘 됐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야 되겠죠. 아멘. 자, 28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어요. 누구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자,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 나왔죠. 자,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참,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 별로 안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했거든. 믿는 사람 되게 강 큰 사람들이죠. 한번 보세요. 강 꺼내가지고 보세요. 다 강 크다고. 우리는 별로 안 놀래. 우리가 놀래는 일은 뭐냐면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했더니 나사로에 나오라니 나사로 나오는 거야.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놀랍죠? 우리는 그 정도 믿죠? 그런 정도는 놀라지만 다른 거 하나도 안 놀라요. 그죠? 무슨 바퀴벌레 보고 놀랍니까? 고양이 보고 놀라요? 고양이 크잖아요. 개 보고는 막 우리 아들 이래놓고는 바퀴벌레 보면 어머어머 그런다고. 이상하다고. 그거 놀랄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놀랄 일은 뭐냐면 무덤이 토해놓는 거야. 무덤이 아이고 이제는 못 데리고 있다고 나가라고 그래 다 살아나는 거야. 언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고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자 믿는 자들 다 나와라 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인데 이 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가 아들이 하시는 일인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을 나오라고 하는지 하나님 아들이 무덤 안에 있는 자를 나오라 하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죠. 그러니까는 부활은 믿는 자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가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믿는데 나는 부활할 거야. 너는 안 믿지. 너는 부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려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다만 부활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부활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뭐냐면 생명의 부활이고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부활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믿는 자들은 부활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부활해요. 안 믿는 자들도. 악인의 부활도 심판의 부활이야. 받아가지고 부활해가지고는 심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고통에 떨어지는 그런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만 부활하고 너는 부활하지 않는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네가 죽어서 좋은 것 같이 죽어서도 잊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면 너도 나와야 돼. 부활을 해야 돼. 그래서 악인의 부활은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 무덤 속에 있는 것보다. 그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성격이 다른 부활이다. 그랬는데 기준이 뭘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거 우리가 알겠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선한 게 뭐고 악한 게 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옛날에 뭐 하나 훔쳐먹었지. 그거 악인의 부활.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옛날에 뭐 나한테 돈 1,000원 줬지. 그게 너 생명의 부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행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제일 큰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있는데 그게 선한 일, 큰 일이야.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속에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러면 선한 일이겠지. 그러니까 찬송 좀 해요. 가서. 근데 이거 믿음이 없으면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첫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거를 높이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믿음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가가지고 이 세상이 뭐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 세상이 뭐냐? 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하면은 속 터지는 일입니다. 그런 일 하시면은 이게 악인의 부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송두리째 덮어놓는 게 뭐냐면 이러죠. 자식이 와서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버이날 온 거예요. 부모님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뱃속에다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정말 미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그거 한 일에 대해서 나한테 뭐 해줬냐 그러면은 이게 뒤로 낮아빠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일에 대해서 마땅히 창조주로서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예, 너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다 바치지 그랬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도 안 바치네. 강아지 밥주러는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일까? 그게 악한 일이지. 무슨 뭐 칼 들고 강도 가는 일만이 악하겠어요. 그게 악한 일이지. 근데 더 악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했는데 그것도 찬 거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뭐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냐고. 우리가 멀쩡한데 왜 갑자기 우리를 죄인 만드냐고. 그런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니까. 나보고 왜 죄인이다 기분 나쁘다 그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차는 게 죄인이지 뭐예요. 예? 우리의 의가 없는데 의가 있다고 착각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것만 기억하지만 착하지 않은 일은 왜 기억을 못하냐고요. 착하지 않은 일. 예? 자기가 여기 저거 거지한테 돈 1,000원 준 거 기억하지만은 돈 1,000원 안 준 거지가 더 많잖아. 자기가 왜 그것만 기억합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어버이날 뭐 갖다 선물 갖다 드려. 아니 그러면 364일 동안에 부모님이 생각하지 못한 죄는 어찌 기억 못하는가 말이지 그게. 가서 전화 좀 하라니까요. 예? 어버이날 이게 선물 사가지고 가지 말고 매일같이 전화 좀 하고 그 전화 통화하다가 힘들면 카톡에 하시라고. 오늘은 안녕하시냐고. 그 다음 날은 또 안녕하시냐고. 그 다음 날은 진짜 안녕하시냐고. 계속해서 하라고. 왜 그걸 못하냐고. 그럼 내가 부모한테 할 거 다 했다고. 할 걸 다 어떻게 다 하냐고. 밥을 줬는데 한 번만 줬습니까? 애 키우는데 밥 한 번 딱 줬습니까? 기저귀를 한 번만 갈아줬습니까? 기저귀를. 밤낮으로 갈아줬지.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 한두 번 데리고 간 게 아니야. 예방주사도 이것만 저것 다 맞췄다니까. 기억 못 한다니까, 우리는. 그래 놓고 이제, 내가 어버이날 이렇게 뭐 다 했는데, 그거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게 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시켜 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것 중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냐, 이렇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 일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주셨는데, 심판할 때, 저울로 달아볼 때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도 하나님 얘기 안 한 거야. 봄에는 꽃이 피네. 예? 봄에는 꽃이 피네. 그것만 했지, 꽃 피게 하신 하나님 한 번도 얘기 안 한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찬양 안 한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 안 좋게 생각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왜? 한글을 줬기 때문에. 한글 남겨가 고맙잖아. 한글이 있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귀히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는 일이야. 선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악인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할 때,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권한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살려내는 권한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부활을 주시는 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한이 아들의 권한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말한 예수님 말씀이 틀렸냐? 안 틀렸지.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단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요, 우상숭배하는 거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들인데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원하심과 아들의 영원하심과 아버지의 본질과 아들의 본질이 same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똑같이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을 공경히 여기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 믿어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 기독교라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거 예수님에 대한 생명이 있어야지 교회죠. 신앙이 오래가죠. 예수님에 대한 뿌리가 없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랬다, 어느 날 성령이랬다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유행으로 따라다니는지, 유행을 따라다니는지 몰라, 그거를.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은 이게 2000년 전에 사도신경의 고백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000년에서 한 400년 빼야 되는데요. 300~400년 지난 고백인데,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예배당이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진짜 예수를 아는가 아닌가가 1000년, 2000년 똑같은 그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어제나 오늘로 동일하게 올바로 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 영생 얻는 신앙, 이 신앙으로서 우리의 평생을 다 섬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신앙을 전달해주고 그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구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